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2일입니다. 맵시도 갔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는 귀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많은 5명의 성도님들의 침례를 받고 또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달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질 가장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의 이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부르셨죠.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죠. 혼인이라는 제도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고자 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혼인은 이 신성한 연합의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사랑과 헌신 가운데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지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온전하며 영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신부는 단쟁을 끝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쟁을 끝냈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된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 준비가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또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모시옷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올바른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부가 혼인 예식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성도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연스러운 준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준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혼인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너무 쉽게 합니다. 배우자를 너무 쉽게 갈아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범임을, 모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인 결혼 제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 신성한 관계의 모형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올바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고만 했습니다. 이 선언을 주목해야 되죠. 단순히 초대받은 것 자체가 큰 복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잔치도 이 혼인잔치의 영광과 기쁨에 비할 수가 없죠. 이 잔치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요,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완전한 행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손님으로서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신부로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초청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바로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세적인 성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룩한 준비보다는 세속적 추구에 더 열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림하신 예수님을 내쫓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일부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정체성,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공동체이죠. 따라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방향은 이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신부처럼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 행동 모든 면에서 주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또한 가정에서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줘야 하고, 교회 자녀들은 이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기록과 준비에, 거룩과 준비의 문화를 세우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체성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부로서 준비를 잘하여 그 잔치자리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러한 관습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 살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